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또 예수 향기 축제입니다.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받은 자의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수백 년 전에 청교도들 통해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핍박을 이겨내고 그걸 피하면서 미국 대륙에 갔습니다. 메이저 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에 가서 거기서 신앙의 그 발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들이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감사.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족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이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부모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친구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스승도 우리가 늘 존경해야 되지만 기준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기준,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진짜 문제에 답이 있다. 사람들은 가짜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데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서든지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은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세상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빛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세상 거짓 성공에 묶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성공에 속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거짓 성공을 붙잡고 살아간다. 오늘 본문 내용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 바알의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한 14군데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 우상 바알의 큰 신전들이 14군데 그 지역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뭡니까? 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우상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일 어느 나라 관광을 할 때 박물관을 가거나 큰 우상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우상이 그게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이 절하는데 그 찾아오는 영적인 영향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인들이 거기에 붙어 다니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여기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이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고통, 우상숭배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죽음의 고통, 후대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에게 장악이 됐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뭐냐? 사단에게 잡힌 문제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음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 있게 되고 어떤 일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어느 날 삶의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 모르고 거짓 성공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근거가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최고의 굿뉴스, 가장 행복한 소식,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 받으면 먼저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지으면 첫 곡식을 누가 먹어요? 임금님이 먹습니까? 내가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려라. 내가 살면 가족도 산다. 그러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감사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알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항상 기뻐할 만큼 모든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항상 기도할 만큼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만큼 모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요, 태아 때부터 예수님 어디 계시냐를 확인하세요. 그 배 두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무엘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니 확인. 배 두드리는 거. 성령 충만. 배만 만지면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전 삼고 계시다. 언제? 그리고 매일 계시고 항상 계시고 날마다 계시고 24시간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나라 살리는 일을 했죠. 그런데 요셉의 성공 비결이 뭐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라겠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인도 잘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의 자리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이야기했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24시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삼원을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기도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 기도하니까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때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하는 자는 도울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하는 자는 도울 수가 없어. 두려움에 떠는 자는 도울 수가 없어. 신앙 가진 자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삼덕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천사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영적 사실이 믿어진다면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사실이잖아요.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밤에 안 보이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그죠? 밤에 뭐 귀신 보인다, 뭐 창문 열고 뭐 누가 흰 옷 입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잠 못 자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안 보이게, 그런데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결박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는 권세가 여러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권세라겠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을 지어다. 선포해라, 선포. 여러분, 예수 이름은 선포입니다. 달개는 게 아니고, 마귀를 달개는 게 아니고 선포.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복음은 빛이에요. 여섯 번째, 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성도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세상적인 배경을 가졌는데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로마 황제에게서 딱 도장 딱 찍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잘못 있어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결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스스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간수가 복음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 다메섹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배경이다. 최고의 힘이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 시민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좋아요? 천국 시민권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마음으로, 시간, 물질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뭐예요? 세계 복음화.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 복음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복음화 될 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뒤집는다 이 말이죠. 사람을 완전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왜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은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병원도 종합병원 가잖아요. 종합병원. 왜냐? 종합병원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소아과도 있고 신경정신과도 있고 또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준비되는 것이 뭐냐? 합쳐서 종합병원. 종합병원.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강북복음화, 지역복음화는 종합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종합적인 치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문, 후대까지 영원한 축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실제 기도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기준, 이것이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택하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복음을. 반대로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아는 자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성공에 붙잡히지 말고 진짜 성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가짜 성공, 진짜 성공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진짜 성공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기름이 다 기름이 아니고 참기름. 그렇죠? 왜 막 진간장이라고 참기름 그러겠어요?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이건 진짜도 붙이고 참도 붙이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면 진짜 기름이지. 진짜 기름. 진짜 복음. 아멘?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이 본질되어야 사람의 말에 시험 안 듭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 볼 때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갈등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틀린 것을 대부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세례 요한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회 정의를 해결하러 오셨다. 근데 기독교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오셨는데 은사운동, 신비운동 하러 오셨다.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에레미야처럼 고통을 함께 나는 박애주의, 박애정신으로 왔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선지자, 종교성이 강한 분으로 오셨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다. 그래서 틀린 말에 시험 들지 마라. 사람들의 판단에 시험 들지 마라. 사람들의 실수에 시험 들지 마라. 그러나 절대 그리스도는 잘못이 없다. 아멘. 잘못은 누가 해요? 네, 그렇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탁 붙잡으면 이게 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권세와 능력 다 주셨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분 권세, 이 복음의 본질, 이걸 탁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우리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주. 뭐냐? 주인이다. 주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신앙 고백.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하면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럼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옛날 주인은 누구였겠어요? 네, 그 옛날 주인. 우리가 불신자 시절의 주인은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든지 뭐 사탄이 주인이든지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참 주인. 그죠? 그 주인이 그리스도. 사탄의 일을 박살내는 그리스도.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다 얻은 것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찾아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항상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요약해서 세 가지 참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오늘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의 축복.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자꾸 열쇠 찾으러 다니지 말고 천국 열쇠. 그리스도가 열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 뭐라고 해서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죠? 온 가족이 팀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지교회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팀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풀어주시겠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풀어주십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이 복음 없어서 낙심한 사람, 모든 사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묵상. 요즘 이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읍조리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읍조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 보셨습니까? 그죠? 소가 얼마나 막 급하게 막 영을 먹잖아요. 제가 어릴 때 소 먹는 거 보고 막 밥맛이 돌았는데 잘 먹더라고. 근데 막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러면요, 저녁 밤에 되면요, 계속 입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세김질 시키잖아요, 대세김질. 그리고 이 대세김질이 우리로 하면 묵상입니다. 묵상. 그죠? 그게 읍조리다. 계속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적인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소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야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받은 말씀을 탁 덮어놓지 말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늘 기록하고 각인시키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 복음의 행복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추수감사죠. 구원받은 감사가 정말 일평생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누리다가 모든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고 힘을 얻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버지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매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적인 추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중직자의 모든 산업 현장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정말 오직 율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누려지게 하옵시고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복음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나라에 당한 모든 재앙을 막는 정말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